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예를 들면서 믿음의 모본에 대해서 강조하며 구약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 왔습니다. 그 구약의 선진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신앙의 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냈던 그런 선진들이었습니다. 그 증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감수했고 그 증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된 이 12장에서는요. 그렇게 믿음의 모본을 보였던 구약 선진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그들이 붙잡았던 약속이 이미 성취됐고 이제는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도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하는 자들, 바로 당시 수신자들이고 넓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이제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제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야 됨을 강조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제시하냐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완전하게 완주를 행하신 가장 완전한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것을 오늘 권면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시며 단련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주라고, 징계라고 표현했지만 훈련이요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당시의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히브리 저자가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1장에서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믿음의 모본을 제시했던 그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40절에서 11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죠? 구약 선진들의 믿음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별개의 믿음이 아니라 구약 시대 선진들의 믿음이 믿음의 유산으로 기초가 되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결국 이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경주가 구약시대 선진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하여 완성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죠.
넓게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수신자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누가 있다고 말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 누굴까요? 당연히 11장에서 언급한 구약시대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11장에서 언급된 선진들이기도 하고 언급되지 않았어도 동일한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자, 구름같이 둘러쌌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름처럼 많은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믿음에 대한, 믿음의 경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인으로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래요.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증인들은, 구름 같은 이 증인,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요? 1차적으로 본다면 당시 기독교인들, 수신자들, 넓게 보면 우리가 포함된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냐면요,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미 그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그들은 지금 어느 대열에 들어갔냐면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또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들은 둘러싼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현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증인일까요? 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증인이란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바로 이 선진들의 믿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아, 저들이 저렇게 살아낸 것을 보니까 나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으로서 그들은 증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경주라고 하는 비유로 들면 그들은 지금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관중석에서 누구를 열심히 응원하며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우리는 그런 응원을 지금 받으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1차적으로는요, 우리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본들, 증인으로서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 저분들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아야지. 저분들이 고난을 견디어내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지? 왜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야, 이런 생각 덜어버려야지. 나도 저들처럼 더 굳건하게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둘러서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요? 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들의 함성 소리도 함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서 응원하고 있는 응원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2002년 월드컵 하면 그냥 어떤 응원이었는지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원이 경주를 하는,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연다는 것은 뭐냐면 뭘 듣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이 응원의 함성소리를 믿음의 귀를 열 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볼 때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정말 힘든데 일어날 힘을 거기서 받는 거죠. 그래서 엎어져 있다가도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 그 증인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한 번도 내가 열심히 달려나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때는 정말 가기 싫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그때마다 믿음의 귀를 열어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또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자, 그렇게 힘을 낸다는 게 또 무슨 의미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의 함성 소리에 힘을 얻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때 어떤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 믿음의 경주에서 누군가 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돼요? 벗어버리래요. 왜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건 당시 지금 운동 경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시 수신자들에게.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거나 뭐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요즘에는 과학적 이게 발달을 해서 어떤 옷을 입죠? 좀 보기에는 민망하지만 위아래로 싹 달라붙는 이런 옷을 입잖아요. 왜 그래요? 최대한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어 던지고 최대한 방해가 안 되는 옷으로 아주 간단하게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다 벗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특히 이 달리는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운동 경기에 임했대요. 그럼 여자들이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경기장에 출입 금지가 됐었다고. 아쉬운가요? 자,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거추장스러운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 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물론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모든 무거운 것은 어떤 구체적인 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죄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근심들, 걱정거리들, 마음의 연약함들 또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탐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야라고 지적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든가 교만하게 만들든가 이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미혹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미혹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은요. 대부분 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미혹의 덫만 놓고 실제로는 그 미혹의 덫을 누가 밟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밟는 거고 우리의 탐심이 밟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 밟는 거고 우리의 죄성이 밟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요인들, 또 그러한 죄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벗어 던질 때, 각자가 연약함이 다 다릅니다. 그 연약함들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내가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뭐냐면 바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해 요소들을 벗어 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당한, 그냥 경주를 하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왜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우리가 달리기 싫으면 안 달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조건 달려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 그냥 놓여지는 거예요. 안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예수만 믿을게요. 난 믿음의 경주는 불편하고 힘들어서 싫어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의 경주를 뛰는 이런 선수 같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너무 초보적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예수에 붙잡고 산다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너무 모르는 초보적 수준이거나.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무조건 달려야만 하는 믿음의 경주를 의미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릴 때 뭐로써 달려야 된대요? 인내로써 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히브리 저자가 당시 어떤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짚어본다면 어떤 경주요?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마라톤 경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오랜 시간 홀로 목적지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중도에 서지 않고 달리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힘들다고 중간에 잠시 쉬면 더 이상 못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지더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인내라는 표현을 쓰느냐? 믿음의 경주는 또 마라톤과는 달리 이건 몇 시간의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10년짜리 경주도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얼만큼이에요? 일평생.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끝까지 완주하려면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 이 인내가 가능해지고, 이 인내는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해져요?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해 놓은 그들의 삶의 흔적,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고, 우리를 응원하는 함성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달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조금씩 더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그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 완전한 모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모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한 번 더 제시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에도 너무 중요했지만 이 2절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모본으로 제시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래요. 이 믿음의 주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의미일까요? 보통 주하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딱 생각나요. 퀴리오스. 그건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창시자 또는 개척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완성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이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로서 믿음이라는 게 시작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믿음이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종교 다원주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왜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바라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전한 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죽게 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 자리를 예수님은 기꺼이 참고 생명을 그 자리에서 내어 주셨어요. 그게 싫다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자존심 상한다고 난 십자가에서는 못 죽어요 이러셨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될 수도 없었고 믿음을 완성하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나도 이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되 내 뜻대로는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마시게 했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예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참으셨다는 건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란 건 이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죽는 자리라고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 매달리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비웃음의 목소리, 경멸의 목소리를 외쳐댔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침뱉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그 능력을 참아내시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것들이 이러셨다면 믿음의 창시자가 될 수도 없고 완성자가 되실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참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이 증거자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머리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최종 종착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착지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결국 어디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가 완성될 끝날 종착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엉뚱한 데로 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면 결승선을 통과 못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명예를 바라보면 결승선을 통과 못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성공을 바라보면 결승선에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완주할 때까지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3절로 연결해 가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앞절에서 하나 놓친 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럼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은 뭘까요? 바로 그 결승선을 통과하여 구원의 일을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그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시고 그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그때를 소망하며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는 당시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너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회유 앞에서 진짜 나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 믿는 게 정말 난 싫어. 좀 편하게 예전처럼 믿을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수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 힘듦, 절망스러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너희들의 상황은 정말 지금 너무나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낙심하여도 이 경주는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경주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네가 피곤한 것을 알고 네가 낙심된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포기하지 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대속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찔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이 찬송 부를 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우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건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견디며 이루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믿음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건 자꾸 인본주의적인 감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가 누릴 구원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다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다는 이유로 이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절망스러워질 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그래서 신앙의 걸음을 좀 멈추고 싶을 때가 온다면 그때 뭘 생각해라? 너에게 줄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며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망스러운 상황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멈추고 싶을 그때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에도 나오죠. 엄청난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큰 교회를 이루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전도 100명 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승선에서 내가 올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믿음의 경주에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증인의 삶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흔적들, 방해하는 녀석들을 다 제거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이 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함성 소리를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증인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 한 걸음씩만 가라 이거죠. 그거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한 걸음씩 내디디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믿음의 완주가 코앞에, 결승선 앞에 우리가 거의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그 한 걸음 더 내디뎌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두 팔 벌려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바로 우리 눈앞에 두 팔 벌리신 예수님이 보인다. 그 품에 안겨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때가 반드시 오니까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은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결승선에서 누가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신다. 그러니 힘들어도 가자 이거예요. 힘들어도 한 걸음씩만 더 내딛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주가 완주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한 걸음 더 내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